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솔직히 부활을 불신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는 환호하고 기뻐하며 또한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고난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신앙에는 어떤 연결이 있는지 쉽사리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또한 매년 부활절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또 부활절을 상징하는 계란을 나누거나 아니면 토끼 모양의 초콜릿을 준비하면서 나누지만 솔직히 우리들 중에는 적지 않은 분들 중에서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주님은, 십자가는 항상 저에게 용서와 위로 그리고 회복과 사랑의 메시지를 주는 중요한 주제 그리고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기쁘면서도 도대체 나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연관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음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픽업을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So what? 순간 놀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과연 하음이가 이 so what이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와 하음이와의 대화 가운데 하음이가 아빠 그래서요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그런 저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이었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So what? 그래서 부활이 뭐가 어떻다고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부활을 자신들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DNA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열심히 증언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적도 행하시고 또 많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더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들에게 복음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이야기되어질 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한 단어,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또 묵상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도 묵상하지도 않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또한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이 부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심이 거짓이라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 우리는 십자가에는 관심이 정말 많은데 부활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자 설교가인 팀 켈러가 그의 책 살아있는 신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오래전에 이 목사님께서 치료 가능한 암 진단을 받으시고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 부활에 대한 관한 책을 섭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이런 글을 인용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암이란 선고가 당신에게 내려지면 당신의 마음은 기막히게도 집중력도 갖는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삶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우리가 영원히 안 죽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부활이란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그 어떤 형태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또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 신앙이란 천국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 곧 먼저 죽은 성도들은 이미 멸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런데 현대인들은 오직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듯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에 대해 별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 곧 천국에서의 삶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십자가의 속죄, 대속과 함께 부활의 영생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중요한 산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유산, 곧 천국의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여기에서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산 소망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산 소망 대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까? 저 하늘을 위한 유업을, 천국에서 누릴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약속하는 산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죽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항구를 떠난 배가 육지에서 멀리 서서히 사라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망망대해 하나의 점이 되고 우리 눈에는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반대편의 육지에서 보면 그 망망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멀리 하나의 점이 나타나더니 순간 점점 배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 하늘 끝에 하늘 고향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죽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잔다,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잠에서 깨어날 때, 부활할 때 저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우리가 다시 죽음 이후에 다시 깨어날 때, 부활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에서 함께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는 십자가에 관심은 많지만 부활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부활은 오직 죽음 이후의 삶과만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전서가 고난의 책으로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핍박과 시련 가운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보낸 서신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앞선 1장 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의 고난을, 이 세상의 염려를 감당하고 헤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유업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 나가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요, 결코 죽음 이후에 내세만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미래를 기대하고 꿈꾸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에 부활과 천국을 믿는 자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회개하고 또한 그에 따른 적용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산소망으로 믿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 그리고 고난과 시험을 당해도 오히려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내 소망이 주님이 되시면, 나의 산 소망이 주님이 되시면 내 힘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우리가 붙잡고 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근심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고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고 있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은요,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생을 확신하게 하며 또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확연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명 따라 왔다가 사명 따라 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제자들과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놀랍게도 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불붙는 열정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미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온갖 위협과 협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이란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직접 경험한, 내가 직접 목도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역동적인 증인의 삶을 잃어버렸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우리의 오늘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데,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산 소망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성가 중에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곡의 후렴구는요,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내일을 담담히 맞이할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에서의 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핍박과 시련 가운데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과 더불어 다시 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둘 중 하나가 빠지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부활이 죽음 이후에 삶에만 연관된 것이라고,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현재 삶에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